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8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난 사람이지요. 그의 사명은 주의 길, 곧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었죠. 이 사명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도 기록되어 있어요. 4장 5절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은 참으로 대단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대단한 사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을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경험한 예수님조차 믿지를 못했습니다. 곁에 계셨어도 의심하고 죽은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어도 배신했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도 전에 평범한 아이와 청년으로 계실 때 그때부터 믿었습니다. 그의 이모의 아들이요 사촌으로 있을 때부터 그분을 메시아로 모셨고 그분을 메시아로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4장 2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인 요한은, 그것도 6개월 형인 요한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에요.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선전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선전했어요. 그냥 선전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자기 친척 동생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선전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나는 그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해. 이런 정도의 겸손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언제 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존경하며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 할 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찌를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군중은요 자기의 영웅이 더욱더 당당하고 더욱더 영웅스럽기를 바라는 법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대중의 기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되 철저히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드린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이 갈등을 하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면서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혼자 남는 것,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자기의 친척 동생,
자기처럼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닌 예수를 이렇게 높였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도 있죠. 요한복음 3장 4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이 흥하시기 위해 내가 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인류의 구원자, 이 시대에 유일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기에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그분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친 거예요. 나아가 그분을 잘 아는 것이 그의 가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 중에 한 사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사명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려고 특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의 출생부터 남다르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을 볼까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성경은 이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행동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사실 외에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겠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던 중 제비 뽑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자, 그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 이제 곧 있으면 얻게 될 사가랴의 아들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내 엘리사벳이 곧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게 될 것이다. 술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삼손처럼 그렇게 오직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들려준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메시아에게로 이끄는 사명자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자기 부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곧바로 책망을 받게 되죠.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계와 함께 천사에게 혼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곧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임신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어요. 사가랴처럼 말을 못하게 된 것도 아닌데 칩거했다 하는 거예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찾아올 때까지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이 나이 들어 임신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 아들을 출산하자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늙은 자신에게 자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엘리사벳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겼을까요? 엘리사벳만 숨긴 것이 아니죠. 그의 남편 사가랴도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임신 사실을 비밀로 했었다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리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글로 써서라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분명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특별히 엘리사벳의 행동을 보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자기 남편의 입을 막아주신 사실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이 감사하고 있었고 사가랴도 감사하고 있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들은 평생 기다리던 자녀, 포기했던 자녀를 얻게 되었는데 왜 침묵을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큰 은혜와 너무나도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신들이 받은 사명은 자기 아들의 사명이기도 했죠. 태어날 아들이 받은 나시린으로, 성지자로 사는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가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다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이지만 사실 너무나도 무겁고 막중한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일단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사명을 받은 아들이 나시린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삶도 깨끗하고 구별된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놀라운 사명 받은 아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려면 자신들도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나? 나시린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면서 바로 징계를 받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벌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멋진 아들을 주셨다, 자랑할 용기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떠들 수가 없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더 온전히 더 알고 더 순종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내 재산 100억을 줄 테니까 내 아들, 딸을 최고의 인격과 실력과 신앙을 갖춘 자로 키워주시오 라고 한다면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를 믿고 맡긴다는 말은 고맙게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만큼 그분의 자녀를 키워줄 수 있을까? 이거는 돈만 있어서 돈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만약에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비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고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정말 엉터리거나 수존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제안을 거절할 거예요. 내 자식도 책임질 수 없는데 어떻게 돈을 받고 남의 자식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받은 제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 이스라엘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수세기 동안 그 누구도 이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 아들에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삶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할 거야.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운동 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 훌륭한 아들의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 이 생각에 그들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떠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이 흐르고 나서 마리아가 찾아온 것이죠.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 요한이 뛰노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벳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어린 친척 여동생에게 내 주의 어머니라는 엄청난 호칭을 가지고 대합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을 텐데 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축복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은둔 생활을 한 것은 맞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도망친 것은 아니었구나, 현실로부터 도피한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은둔 생활은 준비였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축적하는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들을 그들이 거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왔을 때 영혼이 활짝 열리고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자기 아들과 함께, 태중의 아들과 함께 알아볼 수 있었다. 엘리사벳은 은둔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기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아이가 후에 천사를 통해 들려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은 이렇게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거고 그 은총 때문에 기뻐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것이 참 요한에게는 큰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요한의 모습은 또 어땠나요? 요한의 삶의 모습 역시도 그 부모의 삶과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아기가 태어나자 드디어 사가랴의 입이 열렸죠.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간 행하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자, 그러자 그때 사가랴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6절 한번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라.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사람에게 특별한 소년으로 관심의 대상으로 자라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성장해 갔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8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혼자 있었다. 은둔 생활을 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설 때까지 자기 어머니,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빈들에 거했다는 것은 그저 사람들과 떨어져 사색이나 하고 산책이나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거칠게 지냈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그의 아들 요한, 이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의 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길은 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큰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침묵을 배워야 하며 함부로 떠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 다른 사명자들도 다 그랬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빈드레스의 삶, 은둔의 삶을 살아야 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원칙이나 원리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어요. 가까이는 요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그는 그의 사명,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은요, 그가 꿈꿀 때 처음 깨닫게 되었죠. 요셉과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이 예사롭지 않은 꿈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그 사명에 해당하는 그 꿈을 받은 후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타의에 의해서 은둔 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구원해내야 될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빈들, 허벌판,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 없는 곳에 혼자 던져졌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희망, 그의 소망, 그의 기대들로부터도 다 멀어지고 말았어요. 그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은 모든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하는 종이요 감옥의 죄수로 살아가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빈들에 거하며 거친 옷을 입고 거친 잠자리에서 거친 음식을 먹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세는 또 어땠습니까? 그는 젊은 때도 아니고 당시에 인생을 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40살부터 80세까지 빈들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스스로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대한 제국의 왕자로서 나는 민족을 구원할 열정과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빈들에 턱 던져지고 거기서 양이나 혼조 치면서 40년을 보내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죠. 그는 죽을 때까지 자기 땅에 없는 나그네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빈들에 거하는 시간이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날 때에도 빈들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였어요. 창세기 26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위대한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와 같이 여행도 갔었지만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들이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빈들에서 20년을 살아야 했죠.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입니다. 그가 요셉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갔을 때 한 말은 아주 유명하죠.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우리는 이 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받은 자로서 빈들에 거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바울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고 사명 받았을 때 그가 찾은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로 자기를 부르셨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명을 경험한 뒤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 역시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려 3년이나 은둔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사명자의 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은둔 생활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무려 30년 동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믿지 않지만 어머니가 당신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당신도 또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형님 빨리 가십시오. 왜 이 시골에 척박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둔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들 중에 가장 큰 사명을 받으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오히려 멸시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여김을 받으면서 수많은 세월을 보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모세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은둔 생활에 있었던 그 힘든 일들을 거의 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야곱은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된 내용을 볼 때 영광스러운 기록들이 아니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과 마찬가지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십니까? 사명자들이 왜 은둔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영웅들에게 그 시간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요한과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 같이 왜 내가 빈들에 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빈들로 나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나 모세처럼 내가 왜 빈들에 거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이, 즉 분명한 사명을 받고 빈들에 나갔던 경우와 모세처럼 내가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빈들에서 힘들게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길든지 짧든지 자이든지 타이든지 빈들에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경험 없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2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한 후에도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잊혀진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런 얘기예요. 승천하신 후에는 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은둔의 시간이 필요하다. 빈들에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겠죠? 완전히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현실을 도피한 채 살아간다라고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들에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빈들에서 나는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나는 내가 제일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서
고집만 강해지고 아집만 강해진다면 그 사람은 빈들에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빈들에서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빈들에서 하는 일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확실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아십니까?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의 뜻,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내게 사명을 주시려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빈들이 있어야 그 과정을 통해야 영혼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축적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부정적이라고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모두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벗어나 빈들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신자들 속에서 이리저리 얽히고 섞이고 지내면서 잊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제대로 회복해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빈들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빈들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소란한 장소와 소란할 수 있는 관계들로부터 우리는 떠났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만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번 기회에 심각하게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게 주신 삶의 이유와 소명, 은혜와 언약의 말씀을 주신 이유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나와 상관이 있는가? 나와 상관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이 빈들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 빈들에 있는 상황을 힘겨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삽시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주님 뜻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종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봅시다. 세상 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이 작은 일을 하는 것까지도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물으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빈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과정,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게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영적 능력도, 영적 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잘 보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이제부터는 빈들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빈들에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마음을 알고 은혜와 사명을 깨달을 때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빈들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작정한 이 머릿속에 사명자들, 은혜받은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마지막 때에 사명을 주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